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다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음소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한 우리 힐탑 교우님들을 이 아침에 정말 다시 깨워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이경상 집사님 상을 당하시고 한국에 며칠 더 계셔야 합니다. 주님 계시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 좋은 가마를 끼치고 오시게 도와주시고 또 원하는 그 건강 진료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직도 응급실에 계신 우리 이재찬 장로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온 가족이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노장로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철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또 샌디에고에 계신 최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하신 분들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윤 장로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든 일일이 구하지 아니하는 60대, 70대, 50대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젊은 엄마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 잘 기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태어날 아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저희의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잘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지막 생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던 조희복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그분이 처음 찾아오셨는데 또 문화교실도 또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에게 좋은 가마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복음까지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신 에스더 많이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여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열성을 가지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사하신 배집사님, 또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젊은 분들,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말 저희들 찬미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늘 함께 저희들과 계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에 눈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변화하는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또 다시 저희가 여러 사람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정말 편만에 있는 기근과 전쟁과 원역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5년, 96년경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정도 됐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 우리가 요한이 AD 6년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D 6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90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사도행적 572, 573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반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계심자들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나는 이제 90이 됐는데, 이제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이 그렇게 연로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반모섬에서도요, 그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를 사귀고 계심자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시브리적인 책입니다. 그 책에는 2000번 이상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인유가 들어있고요. 그 중에 400회는 분명히 드러나게 언급한 경우이고 90회는 오경이나 선지자들로부터 문자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인용한 경우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보다는 히브리어 원전에 더 충실하게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리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시록의 언어는 히브리어로부터 유래되었고 히브리어로 생각한 것이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8권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차례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영원한 사물과 관계가 있는 진리들을 연구하는 데 받쳐줘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교회증언 8권 3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을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라는 이 선지자의 권면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저자들이 책의 첫머리에 그 책의 목적을 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 1절부터 8절까지 이 8절 동안 이 책의 주요 주제와 의도를 제시하는 서론이 등장합니다. 이 서론의 문체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꽤 정상적이고 직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전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문체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즉 묵시적 언어와 사뭇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묵시적인 부분은 복잡한 상징적인 언어가 편만하여 거의 2000년 동안 해석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해석하면 13가지의 해석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이것을 해석하기 힘들고 해석이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서론의 부분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50마일 이내에 살고 있을까요? 자기 집이요?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5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들으면 세계 인구 밀집 지역을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어느 도시. 그런데 아무리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세계 인구의 10%가 반경 50마일 안에 사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곳에 정답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의 어떤 지점에 있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50마일 안쪽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열쇠를 얻으면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수수께끼의 열쇠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상징과 또 묵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수수께끼의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문간에 둔 열쇠가 그것의 의미를 합니다. 아무리 요상한 그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구조를 바로 해석한다면 항상 예수의 더 밝은 그림을 우리에게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 7머리, 뭐 10뿔 이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행복하다, 영어로 happy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행복은 어떤 사물도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깊은 내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런 축복은 충성된 자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을 약속한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1장 3절에 복이 한번 약속되어 있고요.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7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의 복이 서로 교차 대꾸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 나타난 복이 22장 7절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런 진정한 기쁨,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운데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 여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성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권능의 우편, 즉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16절에서도요. 예수 재림 시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외침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예수께서 함께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기 우리의 현재에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이 7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영. 네, 이 7영은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총 몇 가지입니까? 6개. 예, 6개. 예, 그런데요, 70인 영에는 여기 경건의 영이 더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경건의 영,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 7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이유는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의 특성을 그렇게 70인역의 번역에 의하면 7가지로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 3가지로 구분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예수님의 주요 자질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증인이라는 말을, 이 말은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낸,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뜻,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 시민권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상의 왕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적인 정부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의 허락을 받아서만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임금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분의 허락하에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의 서두에 있는 늘 하는 그런 인사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날에도 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있는 결과, 평강이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과거의 쇠사슬을 끊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며 용서를 받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비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리는 해고당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해고당한 유명 인사가 된 그런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음악 스튜디오에서 1954년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해고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수십 년 동안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흉내를 내며 먹고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 해고당함으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사에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제 써먹을 떡이 없다고 월트 디즈니를 해고했습니다. 현재 디즈니 회사는 영화와 놀이공원, 텔레비전 방송국 등등으로 수백억 달러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프랑스의 자전거 팀은 랜스 암스트롱이 겨우 50%의 치료 가망성으로 고환암 치료를 시작하자 팀에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월급도 병원 치료비도 지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암스트롱은 암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7차례나 투르드 프랑스, 프랑스를 이렇게 완주하는 경기, 거기에서 7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컴퓨터를 시작했던 스티브 잡스, 그런 동료와 함께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세운 회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잡수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1986년에 픽사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9년 후에 그는 토이스토리로 오스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7년 다시 애플사로 돌아왔습니다. 삶이 나를 버릴 때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해고당했다라는 것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경험입니까? 그러나 그 해고당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인생 역전을 이루고 유명 인사가 된 사람들을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있음을 알고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는 항상 왕과 같은 느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모두가 다 나를 반대할 때 정말 내가 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지위로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무도 나를 아는 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한계시록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주장,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으로 우리의 그 나약한 생각을 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최영봉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엄청난 이 사실에 감사하며, 숫자적으로 일요일 교회에 비하여 적지만 당당하게 진리에 자신을 가지고 사는 확실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단합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대로 특별히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 이재찬 장로님이 편찮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소망 중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는 떠납니다. 하나님, 90이 넘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감사하며 그 연세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가족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힐탑의 가족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사형통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을 줄 압니다. 2세, 3세 하나님 그 가족들을 돌봐 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소망 중에 살며 재림 가정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구목사님 건강 주장해 주셔서 또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생애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해마칠 때까지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재림 성도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